지난 시간과 이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따라 알 수 있는 징조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오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PPT 넘겨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데 있어서 징조가 있어요. 징조 사인인데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다.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심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육적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다시 첫 번째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난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한다. 다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부흥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배교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출현하기 직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믿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믿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환란이 시작된다고요. 대환란은 우리가 얘기하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오시는 거죠.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런 일들이 기왕교시에 순서적으로 나와 있어요. 대환란이 시작합니다. 대환란이 찾아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하는 주제는 뭐냐면 뒤로 또 한 번 더 넘기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걸 경험했는데도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거의 끝난다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7년입니다. 7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로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대환란이 이 적그리스도와 출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천체의 변화와 우주의 변화, 땅의 변화, 더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 우리가 영화에 봤던 그런 놀라운 일들, 정말 놀랍고 너무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어떤 성취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포커스를 뒀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예언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걸 관심 있게 안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한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존재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 종말론에 빠져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장난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수들이고 잘 안 건드려요. 왜? 자꾸 그런 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이단 사이비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하죠. 그래서 끝이 왔으니까 뭐 돈을 바치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그리스도라 그러죠. 자신을 믿어야 된다든지 오직 여기만이 구원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죠, 교회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말을 안 해버리면 잘못된 기도로 성도들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찾아보니까 눈을 크게 떠보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언을 해놨더라고요. 이 존재에 대해서. 자,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안티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이야.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안티가 들었어요. 안티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안티라는 말. 안티라는 말은 뭐냐면 대신,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대신, 대적. 다시 말한다면 안티크리스토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다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를 이 성경에서는 거짓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신된 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것을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냥. 그렇죠?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존재. 이런 존재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직접 예언된 것은요, 적그리스도라는 말,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요한일서에서 3번, 그리고 요한이서에서 1번뿐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있어서 그가 적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을 예언을 많이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그 존재를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용어를 정리했지만 그와 비슷한 존재가 출현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예언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까 이거 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보세요. 아니, 앞으로 넘긴다면 18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건 들었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사인 중에서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한 존재이면서도 그러한 비슷한 영을 받아서 그런 비슷한 사역을 하는 존재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적그리스도 단수 한 명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 직전에 정말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완전히 잡고 있는 어떤 그 한 존재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의 사인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4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제 현재적 개념이죠. 현재적 개념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래적 개념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쓴 거예요. 현재적 개념과 미래적 개념을 혼용해서 쓴 거예요. 뒤에 부분을 좀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어떻게 됐든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한 존재인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자,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건 현재적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미래적 개념과 같이 설명을 하시면 돼요. 현재적 개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자? 미혹하는 자가. 그 미혹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초림 예수를,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가 왔다는 걸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미혹한 자이며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여버리고 핍박하고 이런 존재가 분명히 올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러면은 다니엘의 예언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읽어볼까요? 세계의 위대한 마지막 왕으로 왕으로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왕보다도 정말 위대한 왕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왕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나라를 국한해서 지금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모든 대통령 중에서도 최고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요 이 네 개의 세계 제국을 네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을 중에 짐승이 네 개가 나오는데, 이 짐승은 뭘 얘기하냐면 나라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네 개 국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짐승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이 나와요. 근데 그 10뿔 사이에 하나의 뿔이 나와요. 이 뿔은 뭐냐면 왕을 상징하고요. 왕. 다시 말하면 오늘 얘기하는 대통령.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총리. 한 뿔이 나오는데 10뿔 중에 그 가운데 한 뿔이 나와요. 또 조그만 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뿔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뿔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뿔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니까 당연히 적그리스도도 왕인 거예요. 오늘날면 대통령, 우리나라면 대통령인 거예요. 대통령.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7절과 8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기서 네 번째 짐승이 나오죠. 설명은 너무 기니까 이 네 번째 짐승에 뿔이 있었다는 거죠. 10뿔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제 거기서 뿔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이 하나 나가요. 근데 작은 뿔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보세요. 아주 유심히 보세요. 사람의 눈과 같이 눈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눈의 역할은 뭐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통제와 감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뿔이 통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통제와 감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작은 뿔이. 그리고 두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 입에서 큰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언어. 말에서 큰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이 있겠을까요? 입에서 큰 말이 나간다. 다시 말한다면 언어로, 이 말로 사람을 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휘어잡는 거예요. 말을. 언어의 마술사 다 들어봤어요? 언어의 마술사.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언어의 마술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말을 한 번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현혹이 돼 버리는 거야. 그냥 뿅 가버리는 거야, 그 말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영이다 그랬어요. 영. 여러분, 영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말이 영이에요. 딴 데 찾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을 했잖아요. 내가 전하는 말은 말이 아니라 영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전하는 말은 영을 지금 자기의 영을 뿜어내는 거거든요. 말이. 자, 여기니까 이 작은 뿔에서 입이 있는데 큰 말을 했다는 거. 말도 작은 말이라 큰 말이에요. 큰 말. 그 엄청난 말을 통해서 전 세계를 휘어잡는 거예요. 언어의 마술사예요. 그냥 한번 딱 들으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계적인 왕으로서 이런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23절과 26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될 테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상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고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되었은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열불 다음에 일어날 왕 여기 나와 있는데 열불 다음에 일어날 왕이 바로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앞절로 가면 23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요 앞전에 있는 왕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고 더 나아가 산상조각 낸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를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삼키고 짓밟고 산산조각 낸다는 것은 힘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힘으로 누른다라는 것은 오늘날 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누른다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나라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한 나라 지역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에요. 세계 통치자예요. 세계 통치자. 그림자적으로 나왔죠. 그걸 목표로 이루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막 눈이 감기면서 써지질 않는 거예요. 설교가. 난 이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써지질 않는 거야. 막 이게 막 손목이 아프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손목이 아프면서 막 피곤이 막 몰려와서 막 누르는 거 이렇게 막 깔아앉은 것 같지 막 이게. 눈을 뜨면서 막 힘들게 막 작성하고 끝나니까 그때서야 푹 사라져 버리더라고.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준비하면서도 몰랐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도요. 이 너무 신비한 인물인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 사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잘 들어야 돼 이게. 듣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중간에 또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막 그래서. 근데 막 했죠. 막 내가 네가 이기냐 오는 걸 느끼겠다고. 내가 이기냐 끝까지 하자.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 힘으로 누른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2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는 자들과 다르다. 다르다. 먼저 있는 왕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마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도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면, 여기서 보세요. 엄청난 말들을 하잖아요. 아까 다니엘서 7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그의 입술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말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엄청난 말이에요. 그 말이 한번 선포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나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면서 더 나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핍박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한때, 두때, 반때까지. 다시 말하는데 오늘 뭐냐면 3년 반. 3년 반 동안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년이에요. 적그리스도는 7년의 활동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앞에 3년 반은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후반의 3년 반은 아주 강력한, 정말 무서운 그런 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나와. 굿맨, 정말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평화를 주고 안정을 주고, 그 사람이 말하면 너무나 맞고 다 이루어지는 거야. 전쟁 나는 것도 가서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를 만들어 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런 존재. 그럼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하겠죠. 그 오늘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뭘 받을까요? 뭘 받을까요? 무슨 상을 받을까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반드시 받겠죠. 노벨 평화상이 뭡니까?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는 아주 대단한 상이잖아요. 영광이, 나라 전 세계적인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도 분명히 전 세계를 그렇게 이뤄간다면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힌트는 노벨 받는 평화상을 받는 존재 중에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요즘의 시스템을 얘기한다면 그렇잖아요. 3년 반 동안 합법,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위대한 마지막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통치자, 그리고 하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할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 최후의 심판에서 멸망받을 존재, 이것을 다니엘서에서 적그리스도로 표현했다는 거죠. 아까 다니엘서 잠깐 들어간다. 다니엘서에 간다면 7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진행된즉 이거죠.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여기 그들이 그의 통치, 여기 그는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7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권세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요한계시라니까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야 마귀가 그때 불못이 들어가요. 마지막에 들어가요. 불못은.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6절에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것은 반드시 작정된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타임 캡슐 흐름 속에서 반드시 이것은 작정된 거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비켜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는 역사 속에서 출현하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대비는 간단한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자. 저기 물 바다로 막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순교자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인내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내는 믿음이에요.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 출현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를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임금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세상의 임금. 근데 그리스도인데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티가 맞아요. 가짜라는 거, 가짜.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예요. 적그리스도는요. 세상의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잖아요. 이게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러나 육적인 세계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가 일어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이것은 아까도 말했죠. 현재적 개념과 미래적 개념입니다. 복수죠. 근데 미래에서는 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단수.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초자연적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현혹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끌려가겠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같이 가봅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남았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는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현재적 개념이지만 미래적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미혹하는 자. 여기서도 미혹하는 자. 그런데 그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거죠. 적그리스도라는 영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바로 한 존재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을 해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재림 예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만 70명인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두세 배로 더 늘지 않았을까? 상상이 안 되죠, 집사님.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유튜브에다가 막 대놓고 하더라고. 사진 걸어놓고. 어머니 하나님도 적그리스도죠. 자기가 자린 예수라고 그러니까. 다 뭐냐? 미혹하는 거죠. 특징은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는 말은 이게 길을 잘 가야 되잖아요. 기차가 레일을 이렇게 따라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길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 가야 되는데 여기서 광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라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목표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미혹이에요. 미혹. 다시 말한다면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가는 곳이 달라. 그래서 현재적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했다. 자, 요한복음 14장 30절은요. 이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내가 가면 이 세상에 임금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한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그리스도의 형태로서 세상의 임금의 형태로 출현할 것이다. 다니엘과 비슷하죠. 이 세상의 임금 왕으로서 출현할 것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보세요. 끊임없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그 끊임없이 미혹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미혹을 당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안 넘어가죠. 분별이 돼서. 자,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가리켜 볼까요? 자칭 하나님, 이 중에요 종교의 왕입니다. 아까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예언은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종교의 왕이에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날 요즘에 문제되는 게 뭐죠? 한참 나오는 게 종교 통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종교 통합도 결국에는 성경의 예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통합을 이루는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지금은 이슬람하고 섞이지가 않잖아요. 유대교하고 막 싸우잖아.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나를 만든다니까요.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유대교의 이 이슬람의 목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코란 경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목 베어 죽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을 베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목 잘라 죽인다고 자꾸.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을까요? 상조해야죠. 종교라는 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집안에도 종교가 다르면 싸움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로 만드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군림하여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종교적인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이렇게 표현해서 이 불법의 사람을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인격적인 존재인 한 사람의 존재를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적그리스도의 이면에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주는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 세계에서 희한한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추앙을 하게 됐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번 물을 건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강을 걸어가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사람들 모이는데 한강물을 내가 걸어보겠다. 이렇게 걸어 한강물 끝에서 끝에 걷고 있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메라가 나와서 난리야. 저 존재는 누굴까? 그럼 어떤 일이 될까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종교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종교성에도 뭐 하겠어요? 저거는 신이다. 그래서 아마 섬기는 어떤 따르는 존재, 그런 존재가 생기지 않을까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3절과 8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봅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앞에 또 어떤 일이 보죠? 많은 배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교의 역사.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성경에 보면 세상을 좋아하는 대마와 같이 그런 존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야, 자기가 세계적인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는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 그림자적으로 얘기해요.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기르는 신전을 각 지역마다 줘요. 신전을 황제 신전을 줘요. 그래서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섬겼어요. 로마 시대 때는요. 그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가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이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는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활동을 해요. 그런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의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네 가지 증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런 힘과 능력과 이적을 나타낸 그 뒷벽에 뭐냐면 사탄의 활동에 있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미는 거예요. 보이는 영의 세계 속에서 사탄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영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단수의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뒷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를 종교적 개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종교적 개념에서. 자, 네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로에 읽어볼게요.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세상 임금이 첫째 짐승으로,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자칭 하나님, 종교적 왕으로서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용인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계의 종교의 권력을 잡아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마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13장. 요한계시록 13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면에서죠. 대통령은 정치적이거든요. 정치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세계를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 통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그것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종교와 정치. 종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뭐 지금 뭐 과학의 발전 종교 없는 것 같죠? 다 지금 어떻습니까? 종교 뭐 불교라고 얘기하지만 다 뭐 합니까? 타르 전부죠. 뭐 무속인 찾아가죠. 자기는 무종교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뭐냐면 종교성이라는 거 있어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종교성이 있어서 드러나는 존재는 뭐 불교를 믿든지 뭐 기독교를 믿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사단인 존재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 하나를 만들어버리고 정치로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권력과 통치 안에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자, 13장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첫 번째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첫 번째 보니까 바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한 짐승이 나와요. 이 13장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본 거예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근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고 그 짐승에는 뭐가 있었어요? 뿔이 10개 있었다. 다니엘서도 나오죠. 넷째 짐승이 뿔이 10개고 그 중에 가운데 뿔이 하나가 나왔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통적이에요. 여기서는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머리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의 모습이 표범 그리고 곰 그리고 사자 섞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짐승에게 용이라는 존재가 능력과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용이. 용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기 중요해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요거는 다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존재예요.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머리가 하나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 나누면 보세요.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온 땅을 벌여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짐승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처를 입은 머리와 짐승은 다른 거예요. 다른 존재예요. 여기서 짐승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상처를 입은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딱 보면요, 적그리스도 옆에 누가 있냐면 한 존재인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상한 자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영의 세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영의 세계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짐승의 모습이에요.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럼 육의 세계에서는 어떤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여기 42달은 뭐냐면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을 달로 표현하니까 42달이에요. 42달 동안에 뭐 한다고요?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가졌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의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핍박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다른 사람 공격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보십시오. 권세를 받아 누구하고 싸워요? 불교하고 싸워요? 이슬람하고 싸워요?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뭐 한다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지 짐승을 섬기든지. 그것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첫 번째는 용 사탄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라는 말은 뭐냐면 종교적인 원어예요. 말이에요. 경배라는 말은. 다시 말한다면 적그리스도를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짐승을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무서운 말씀이에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로잡히고 칼에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실은 말이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기 중요해요.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이 용처럼 말했다는 것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땅에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도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데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그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아까 3절에 보니까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나온 짐승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다에 나온 짐승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종교계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이적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드는 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원자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불을 떨어뜨리는 거죠. 불을 떨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제가 마치 제가 그럴 수 없죠. 설명했잖아요. 제가 한강을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 세계 중계에 나가서 막 1시간 막 24시간 걷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 그런 일이 딱 뉴스에 나온다. 아, 저는 가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 불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불 안 떨어집니다. 힌트 줬죠? 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놈, 그놈 가짜구나.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한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세 가지 존재가 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두 번째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뭘 준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상이 뭐 어떻게 할까요? 15절에 보니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짐승의 우상이 뭘까?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잠깐만, 이 짐승의 우상은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을 했다는 건 뭐냐?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은 전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뭘까요? 인격이 아닌데 인격적인 존재가 됐다. 오늘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이 뭐냐면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사실적인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다가 자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감정을 주는 거예요. 인격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에다가. 터미네이터 영화 같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의 포인트가 뭐냐? 16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해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보세요. 짐승이라는 우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게 해서 그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 우상일까요? 짐승의 우상이라고 했죠.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냐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오른손에 뭘 받게 한다고요? 오른손에 이에 무엇인가 표를 준다는 거예요. 표를 준다는 거예요. 이마? 오른손.
오른손에다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오늘로 얘기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 경제 활동의 필수 요소가 뭡니까? 화폐잖아요. 화폐. 오늘 내 화폐 돈 안 갖고 다니죠? 저도 돈을 안 갖고 다녀요. 다 어디로 또 왔다 갔다 다닙니까? 사이버상에서 왔다 갔다 다니잖아요. 요즘 돈 안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 갖고 다니잖아요. 이제 카드를 안 갖고 다녀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 다 페이 되잖아요. 가상이체 하잖아요. 가상이체. 찾아가서 매장에서 결제 안 하잖아요. 가상이체 하잖아요. 다. 자, 그러면 어떤 경제활동에 관계한다. 지금 그런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표는 결국은 뭘까요? 지금 핸드폰 신용카드가 돈으로 했다가 신용카드로 왔다가 핸드폰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요즘에 은행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PV식, 피부에다 하잖아요. 며칠 전에 국민은행에서도 그러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다. 뭐죠? 이거 신박동. 사람마다 신박동 그게 뛰는 게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 신박동에 그거를 그치 정맥이죠. 그거를 딱 입력한대요. 뭐가 입력해주면 그 사람이 특징을 안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증하고 이 사람이 맞다라는 걸 하고 은행 거래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신체 반응을 통해서. 야, 결국에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죠. 누가 받게 한다고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왕, 종, 다시 말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 활동을 못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굶어야죠. 자, 그러면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이 이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름이면서 수라는 거예요. 수. 그러면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이게 하나 둘 이게 아니라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는 거예요. 이게 몇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자를 쓰면 이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개수가 아니라 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쓰는 수의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수는 666이라. 666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매매에 관련된 이 표라는 표에는 뭐가 찍혀 있겠어요?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여러분 컴퓨터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숫자예요. 0, 1, 2, 5로 하거든요. 컴퓨터가 0, 1, 2 뭐 이렇게 그 숫자의 원리를 통해서 컴퓨터가 전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거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을 딱 정리를 한다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앞에는 이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얘기했잖아요. 짐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 흉악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이 땅의 짐승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의 영역, 정치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에서 하나를 이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통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서 그래서 하는 일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표는 결국에는 매매와 관련돼 있지만 결국에는 매매와 관련됐다는 것은 이 표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아이디예요. 아이디.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라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코드가 이제는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찍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찍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영화에 보면요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막대표를 그린 거 봤죠. 여기다도 이렇게 뭐 미래적 영화 보면은 손목에도 이렇게 막대표를 이렇게 착착 그려놨다고. 그 바코드라고 하잖아요. 바코드 모양으로 그려놨다고. 그 바코드를 딱 보면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서 스마트폰으로 딱 대면 어떻게 됩니까? 알죠? 이 그림 모양 돼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딱 대면 사이트가 딱 뜨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를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디 들어오세요 이런 말이면서 거기만 찍으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돼서 인터넷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 홈페이지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예요, 나란. 저와 여러분의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뭐냐면 성경 얘기를 666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정치를 통일하고 그리고 종교 영역을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하수인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보통 거기서 뭐냐면 카톨릭을 얘기합니다. 카톨릭의 교황을 얘기하기도 해요. 학자들이. 카톨릭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죠. 카톨릭은요 나라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한 나라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거짓 선지자가 또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묶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정책을 핀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뭐냐면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앞에 전 3년 반은 평화로워요. 여러분 평화롭습니다. 작업하는 거예요. 이제 666을 받을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은 이제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죽이는 거예요. 가두고 칼로 죽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내를 보겠네. 인내.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그럼 그만큼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자면 견디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더 많더라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짧게 한 거예요. 이게 몇 시간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근데 대략적으로 오늘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성경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그널의 아주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해요.